시편 23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 드려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이 마땅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허탄한 것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우리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고자 허탄하게 몸부림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각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경륜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경륜을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히 동행하는 이 하루를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나라를 소망하되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실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는 세상의 나라의 영광과 위엄이 또한 가득하지만 저희가 그것에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잘못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온전히 굴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권세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오늘 저희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견고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실과 상황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형상이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나라의 놀라운 권세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친히 주인 되심을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송하는 동일한 은혜의 심령들이 공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가족의 믿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복음의 빛과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자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인내의 한계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시되 세밀히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수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게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그리빠 왕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이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이자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왕입니다. 그는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에 불거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는 약 AD 40년경부터 AD 100년경 사이에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을 통치하였던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로마적인 감정을 갖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애썼기에 그의 통치의 기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로마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아 통치 영역들을 확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와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 특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에게 예방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함께 동행하였다고 말하는 이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2세의 한 살 아래 누이였는데
이전 총독이었던 벨리스의 처인 두루실라의 언니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버니게는 사실은 여러 가지 관계에서 볼 때 복잡한 그런 결혼 관계를 겪었던 그와 같은 여인인데, 이미 자신의 삼촌에 해당하는 사람과 한번 결혼을 하였다가 그 남편이 죽은 뒤에 자신의 오빠였던 이 아그리파 2세의 집에 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길리기아 왕이었던 폴레몬과 두 번째 결혼을 하였으나 다시 이혼을 하고 이 오빠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지냈는데, 이 두 남매 사이에는 근친상간이 저질러졌다는 소문이 그 뒤에 일반 역사가에게도 알려져서 기록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AD 70년 이후에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티투스와도 불륜의 그런 애정 행각을 벌리다가 여론의 악화 끝에 헤어지고 말았던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여 그에게 인사를 하는 차에 베스도는 이들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벨릭스가 구류해 놓았던 이 바울이 자신에게 굉장히 처리해야 할 문제거리인 것을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상당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도 가지고 있었고, 성전에 있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무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베스도는 바울의 문제를 이 아그리빠와 더불어 의논하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경험하게 된 이 바울을 둘러싼 여러 정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바울의 변론 또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총 5번의 변론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변론의 내용을 생각할 때에 누가는 이 일을 아마도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베스도 입장에서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이 바울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심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할 수 있는 한 상세하게 언급함으로 아그리빠의 분별과 또한 조언을 구체적으로 얻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느끼고 있고 바울이 경험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당대의 유대 땅의 실제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두 인물이 함께 만나서 바로 바울의 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처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상황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특별히 23절 이하에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의 처지와 이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대조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한낱 죄인에 불과한 입장에서, 그것도 이 당대의 권세자들의 놀라운 위엄과 그 영향력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외모도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고 그는 모든 처지와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 비참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그려 보여주며, 그러나 과연 이 역사의 정황들 속에서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누가 더 진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될 때 바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그리빠가, 베스도가 현실에 대한 중요한 지배력을 가지고 결정력을 가지고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진정한 왕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가장 궁극적인 지배자이시고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2년에 걸친 구류의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그리고 이 현실의 지배자들의 결정력과 호출에 이리저리 불려다닐 수밖에 없는 바울이 너무나 비참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그 현실의 궁극적인 지배자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족으로서 그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존재감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영향력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은 초라하고 아무런 결정력도 없이 이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에 그저 좌지우지될 뿐인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결코 그렇게 바라볼 수 없듯이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역사의 중심에 세우고 계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위축되거나 그 세상의 권세에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세상의 그 모든 영향력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베스도가 이 바울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 현실을 지배하는 세력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가 사실대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와 지체하지 않고 재판을 열었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는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바울이 심각한 문제를 가진 그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보고를 하고도 있지만, 그는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인물들과 다를 바 없이 아그리빠에게 이 상황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실리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또 재구성한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와 진실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실리와 자신의 이익에 중요한 우선성을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실제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자신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원고들 앞에서 피고가 고소 사건에 대한 변명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들에게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에 대한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처럼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야 했던 과정은 좀 달랐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바울의 무고함에 대하여 확신한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청원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자신이 바울에게 이미 고지한 것 같은 분위기로 내용으로 이 상황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습들을 얼마나 쉽게 닮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진실과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나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리를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들을 조금은 다르게 편집해서 이해하고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대로 그리고 있었던 사실들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재구성해서 이해하고 전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얽혀 함께 살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어떤 의미에서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결단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바울에 대하여 책잡을 만한 것을 찾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을 텐데 오늘날 한 나라의 대선을 앞두고도 등장하는 정치가들에 대하여 얼마나 뒷조사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흠이 될 만한 것들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서 뭐든지 하나라도 그와 같은 먼지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언론을 통해 알리고 하듯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바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실제적인 상황들을 찾고자 애썼을 텐데 바울에 대하여 달리 고소할 일이 없었다. 그것은 바울이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진리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진리가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 자신의 삶이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자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만한 어떠한 것도 그가 남기지 않고자 그 스스로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그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진실하게 행하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실과 진리를 기회병으로 처리하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실리를 위해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과 달리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건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의 모습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진리를 위한 헌신 속에서 진실한 삶,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진리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처음 이 바울을 부를 때에 그를 이방인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할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바울이 어떠한 고난까지도 무릅써야 할지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2년에 걸친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리고 도무지 정당화될 수 없는 부당한 구류를 경험하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도답게 진리의 증인답게 그의 삶을 견지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는 씨름을 하며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 위험이 있어 보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위축시킬 만한 이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스토도 아그리빠 왕도 언뜻 보면 역사의 주관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요 그들이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요,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중심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의 증인답게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신 그 삶의 현장, 그 상황들 안에서 진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는 이 베스도의 요청을 따라서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함께 앉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그리빠와 베스도 사이에 상당한 긴장이 있을 수 있는 로마의 총독이요 한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이 두 사람 사이에 연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그저 매개의 존재로 사용하는 이 바울, 자신들로서는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거리에 불과한 이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진정한 중심이며 그 역사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권세의 매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무엇이 중심에 있고 무엇이 주변에 있는지,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하는 그와 같은 눈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스도는 그저 자신이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야 하는 이 상황 안에서 바울의 죄에 대한 분명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이 보내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 자신의 무능함이나 또는 자신의 무책임함을 보이는 일이 되지 않기를 그저 바라며 아그리빠 왕의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는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아그리빠대로, 베스도는 베스도대로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일치하는, 그리고 그것에 중심을 두는, 그것에 연연을 하는 그와 같은 선택과 결정과 행함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을 피하여서 안전하게 로마에 호송되어져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고난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현실 안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이 하루를 승리 가운데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